우리가 늘 사용하는 달력 말고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현절기,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그리고 난 부활절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함께 성령의 절기로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믿음의 리듬을 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리듬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흐름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당연히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지요.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침대 밑에 귀신이 우글거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톱을 한 자루 가져오세요. 나무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귀신 다 죽었으니까 편안히 자세요. 그래서 편안히 잘 잤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져 있을 때에 툴툴 틀고 일어나면 되는 걸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와서 일으켜 주기를 기다리고 칭얼대다가 믿음의 실패,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풉니까? 손톱만한 문제를 만작거리다가 키울 때는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마에 여드름이 났습니다. 제 엄마가 여드름 나는 거 보니까 애인이 나타날 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인이 나타날 바에는 킹크가 나타나라. 그래서 만작거리다가 왕방울만하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만작거리다가 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신앙의 문제 만작거리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 손 붙들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나면 간단합니다. 내 곁에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별것 아닌 문제로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미안해, 손 한번 내밀면 될 것을 그 문제를 가슴 속에 점점 움켜쥐고 우리 영혼을 공게 만듭니다. 그들과 이별하는 이별을 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발에 걸려진 넘어진 사람들이지요. 일어나면 될 것을. 인생 오래 살다 보면 내가 겪은 어려움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위기를 그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던 시험을 그들이 걸려서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새 힘을 얻었는지, 너희들도 아빠처럼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 잘 산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부모의 장점을 잘 담고 단점을 덮어버리고 나보다 더 근사한 삶을 살아주는 것,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는 것,
이게 부모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에게도 아름다운 장점이 있건만 장점은 닮지 않고 못된 것들만, 약점만, 실수하는 것만 닮아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부모는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을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6절이 펼쳐지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똑같은 위기 속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들면 양식 있는 이방 땅을 찾아갑니다. 양식만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풀이라도 뜯어먹겠다고 먼 길 나일 강변 애굽 땅을 찾아갑니다. 양식만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귀신들, 잘못된 세속의 문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의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점점 타락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무릎 꿇어 일어나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해결이 안 되면 다행이에요. 야,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보니까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블레셋 땅 거랄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일이 잘 되기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똑같은 고난을 겪더라는 거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땅, 예배 자리, 신앙의 땅, 기도의 자리 지키라고 하는 말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거기가 사명의 땅이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어라.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 떠나면, 신앙 공동체 떠나면, 말씀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이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실수한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약점 많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수많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 요셉의 인생을 형용하는 아름다운 형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어려움 속에 울고 있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쩔쩔 매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수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십니다. 상처받아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손이란 말이 참 재미있어요.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데 여기 자손은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툴툴 틀고 일어나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섰던 그 자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내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는지,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 자손 대대에 복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섭니다. 그랄 땅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회색지대에서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에 매료되어집니다. 왕이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치요? 자기 아버지가 하던 짓이었습니다.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약한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왕을 감동하여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얻었더라. 100대 몽둥이를 맞아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지어보는 농사 짓는 그 땅에서 100배나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알량한 순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발부둥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도 들어가는데 이만하면 남 못지않은 건강으로 여러분 잘 사시는 분이 계시지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건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믿음 생활 잘하고 대학에 잘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운영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밥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랬습니까? 내가 본이 되어서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에 잘 성장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일터, 사업장, 여러분의 경영, 소환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아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이 많아도 불구하고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흠산 계곡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으면 마침내 나는 일어서게 되리라. 일어서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게 되리라. 나는 승리하게 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리라. 복이 내 자손 대대에 이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침내라는 단어지요. 이 마침내, 이삭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집니까? 그 이방 땅을 헤매면서 우물을 팝니다. 그때는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가 남의 땅에 우물 파라고 그래서 우물 뺏어갑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우물 양보하고 또 계곡을 넘어갑니다.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우물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우물을 뺏어갑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떠나고 나면 우물이 말라요. 자기들이 우물을 판 곳에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저 이삭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도망 다니는 점을 찍어보면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툴툴 털고 일어나면 병이 들어서 울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뿐입니다.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조그마한 몸부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함께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만난 흉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프다고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 당장 당신이 가던 그 길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여러분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한 길지 않은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흉년을 많이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도 학창시절에도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골목이라 낙심 절망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건강에도 많은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제 목회에도 만사 형통하기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 여러분 울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절망좌절하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흉년을 만나서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내가 만난 위기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나의 약점과 가난보다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내 실수보다도 사랑이 넘치도록 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오늘까지 부족한 종을 인도하신 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낮과 밤이 있겠지요. 좋은 일도 있고 위기도 항상 우리 앞을 기다릴 수 있겠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여기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너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굶어 죽었습니까? 위기 좀 있다고 여러분 매 맞아 죽었습니까? 실수 좀 했다고 인생 망했습니까? 한두 번 넘어졌다고 완전히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또 일으켜 주시고 실수도 덮어주시고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력 마지막 날 이 순간에도 넘어져서 이곳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의사가 알 수 없는 모진 암에 걸려서 기도받으러 온 우리 교인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손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병들면 나으면 된다. 무너졌으면 세우면 된다. 시험 들었으면 더 큰 기회로 만들면 된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야 될 길이 아닙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이삭은 자신의 실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수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 자신 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소망교회의 예배가 내 예배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에, 시험이 있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실수할 때에, 부끄럽고 창피할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어서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게 이삭의 생애였죠.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서면 너무 큰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다. 용맹무쌍한 맏아들 에서를 보면 아버지로서 주눅이 듭니다. 꽤 많은 둘째 아들 야곱을 보면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졌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걸 보고 이 아비멜렉 왕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알라입니다, 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방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험 든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떠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네가 가진 믿음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우리를 비웃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인 게 분명한데, 나보다도 더 크게 무너졌는데, 저 인생의 짐이 저렇게 큰데 저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 위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승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 네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네가 붙든 말씀이 오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온 국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래,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옆에 분이 가르쳐 주세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가르쳐 주라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